콘스탄티누스 1세는 272년경 로마 제국의 고대 도시 나이수스 현재 세르비아의 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 장군이자 나중에 서로마 제국의 부제였던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였습니다. 어머니는 평민 출신의 헬레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각 지역에 2명의 정제와 2명의 부제를 두는 사두 정치 체제였습니다.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콘스탄티우스는 정적인 막시미아누스의 딸 테오도라와 정략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머니인 헬레나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어린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아버지와 떨어져 동로마의 정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부제 갈레리우스의 궁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황제의 궁정에서 군사적, 행정적 교육을 받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인질이었습니다. 이 시기 콘스탄티누스는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퇴위하고 갈레리우스가 최고 권력자가 되자 그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갈레리우스는 콘스탄티우스를 의심하며 그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를 계속 감시했습니다.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가 퇴위하면서 사도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정제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 갈레리우스는 여전히 콘스탄티누스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병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갈레리우스에게 여러 번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직감한 콘스탄티누스는 갈레리우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밤중에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는 길목마다 놓인 역마를 일부러 다치게 해 추격자들이 자신을 쫓지 못하게 하는 영리함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탈출은 성공적이었고 마침내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머물던 갈리아의 불론 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브리타니아 원정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고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와 함께 원정에 참여했습니다. 306년 브리타니아에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병사하자 휘하의 군대는 콘스탄티누스를 즉시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동방의 최고 황제였던 갈레리우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누스에게 정제가 아닌 부제의 지휘만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로마 제국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지만 다른 황제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로마의 다른 황제들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막센티우스와의 대결이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로마 시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가혹한 통치를 일삼아 민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의 폭정에 반대하는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탈리아로 진군했습니다. 그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 토리노와 베로나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신속하게 함락시키며 로마로 향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막강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며 로마 성벽 안에서 콘스탄티누스의 진군을 기다렸습니다. 312년 10월 28일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로마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여러 신탁과 불길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로마 성벽 밖으로 나와 콘스탄티누스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방어선 역할을 하던 테벨의 강을 가로지르는 밀비우스 다리 인근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강의 흐름을 막아 콘스탄티누스의 진군을 늦추기 위해 여러 척의 배를 연결해 만든 부교를 설치했습니다. 전투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전설적인 계시를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 형상을 보았고 그 아래에 이것으로 승리하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따라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스와 크리스토스의 첫 두 글자인 카이로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다음날 전투가 시작되자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놀라운 사기를 보였습니다.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로마의 수비대였기 때문에 훈련이 부족했고 병사들의 사기도 낮았습니다. 반면 콘스탄티누스의 병사들은 오랫동안 갈리아와 브리타니아에서 군사적 경험을 쌓은 정예 부대였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자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열이 무너지면서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뒤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던 막센티우스의 병사들은 밀비우스 다리 인근의 부교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부교는 무거운 병사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수많은 병사들이 강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막센티우스 역시 강물에 빠져 익사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로마에 입성해 서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권력 싸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승리를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결과라고 믿었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3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기독교 박해가 막을 내렸으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중심 종교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권력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리키니우스와도 충돌했습니다. 324년 두 황제는 최종적으로 전쟁을 벌였고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를 격파하며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300년이 넘는 혼란 끝에 로마 제국은 다시 한 명의 황제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티누스는 새로운 수도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전략적 요충지인 비잔티움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도시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재건했습니다. 330년 이 도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명명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이자 제국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행정 및 군사 시스템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재편하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여 경제를 안정시켰으며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장려하며 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기독교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고 교리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기독교는 제국의 국교에 준하는 지위를 얻게 되었고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이교 국가가 아닌 기독교 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자신은 죽기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말년에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안정과 기독교의 발전에 힘썼습니다. 337년 그는 병에 걸려 사망하기 직전 동방정교회의 주교인 에우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 로마 제국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이 분할은 결국 제국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약 250년간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는 로마 황제들의 칙령이나 지방 관리들의 자발적인 조치에 따라 간헐적이고 지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박해의 주요 원인은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정복한 민족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신들을 숭배하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은 제국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의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로마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로마인들에게 불경이자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사회와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비밀스럽고 위험한 집단으로 오해했습니다. 기독교의 성찬식을 육육을 먹는 식인 행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친상간으로 왜곡해서 비난하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계급 차별을 거부하고 노예와 자유민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독교의 평등 사상은 로마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지진, 화재, 홍수,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며 로마인들은 황제와 신들을 제대로 숭배하지 않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나는 구호가 외쳐질 만큼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64년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불에 태워 처형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이 시기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세기 중반에는 베키우스 황제가 제국 전역에 걸쳐 최초로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황제 숭배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3세기 말 4세기 초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대박해 라고 불리는 최악의 박해를 주도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와 성경을 불태우고 성직자들을 투옥하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이 박해는 제국의 전복을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멸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순교자들의 믿음이 확산되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등장을 통해 공식적인 박해,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4절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그들이 쇠퇴할 때의 초대교회부터 4세기 초까지 탄압받았던 기독교를 예언한 것입니다. 조금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부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에 베푼 혜택과 종교적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13년에 발표된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의 오랜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키고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당시 극심한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과 같은 큰 도움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를 위한 건축물을 짓고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며 교회의 재산 소유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도움 덕분에 기독교는 박해받는 소수 종교에서 제국의 주요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 구절은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달라붙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박해가 사라지고 제국의 혜택이 주어지자 순수한 신앙적 동기 없이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잘 보이려는 귀족들과 권력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교회 직분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순수한 신앙 공동체였던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성직자들의 타락과 교리 논쟁이 심화되었고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4절의 예언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에 준 도움이 양날의 검과 같았음을 시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하고 물질적 이익을 쫓게 되는 결과를 낳아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권위가 통치자의 권위보다 위에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390년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테살로니카 현재 그리스 살로니카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부테리쿠스가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기가 많았던 전차 경주 선수를 투옥하자 시민들이 격분했습니다. 폭동은 부테리쿠스를 살해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격분한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보복을 명령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군대는 경기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학살의 규모는
약 7,000명에 달했다고 전해지며 여기에는 폭동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행위는 제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행위가 기독교인의 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황제에게 공개적으로 속죄를 요구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하늘의 주님께서는 그대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암브로시우스는 391년 황제가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밀라노 대성당으로 들어오려 할 때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그대는 피로 물든 손으로 성스러운 성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며 황제의 행위가 신성한 장소를 더럽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제가 먼저 공적인 회개를 통해 속죄해야만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단호한 태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제는 암브로시우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8개월 동안 황제의 의복을 벗고 일반 시민의 복장으로 지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등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391년 크리스마스에 비로소 밀라노 대성당에 들어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교회 권위가 황제의 세속 권력 위에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황제가 신의 법 아래에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이후 유럽 사회에서 교회가 도덕적 권위의 상징이자 세속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기독교가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이후 교회가 제국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900년이 지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감사드립니다.